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방법은 단어나 표현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같이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묵상해서 올려드리는 것을 보시거나 아니면 매일 성경의 해설을 보시면 거의 다 어떤 단어, 어떤 하나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문장, 그리고 어떤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묵상이고 성경 연구의 방법인데 그거보다 조금 어려운 방법이 있어요. 묵상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잘 하지 못하는, 이제 저도 어쩌다가 정말 필요할 때만 하는 거지 안 하는 그런 묵상은 뭐냐면 이제 그런 표현들과 단어들을 원어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더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보통 히브리어로. 그럼 헤세드라고 하면은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어를 이렇게 찾아서 또 그걸 가지고 묵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설교는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쉽고 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듣기 좋아야 되고 너무 깊이 어렵게 들어가면 성도님들도 굉장히 이게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거보다 좀 나아가서요. 오늘은 성경에 이걸 가지고 묵상하고 이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읽는 성경으로는 잘 발견되지 않아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보통은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중간에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장이 딱 나와요. 그리고 그 위로, 이게 지금 성도님들 머릿속에 그려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예를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주제가 되는 말씀이 하나 딱 나오고 중심이 되는 구절이, 그러면 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A, B,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핵심이 되는 중간에 문장을 뒤로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 A 다시, B 다시, C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늘 꼭대기에 닿을 이 탑을 쌓자, 이게 A, B, C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가 나와 있냐면 중간에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시려고,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그들이 하는 것을 막자, 그러고 그것을 막죠. 그러니까 위에는 어떻게 되냐면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나와 있다면, 이 주제되는 문장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대적을 깨뜨리고 그 인간이 쌓는 그 탑을 하나님께서 멈추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예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잘 안 나타납니다. 자, 오늘 그래서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성막을 짓는 겁니다.
성막. 자, 그런데 일련의 학자들은요, 이 성막을 짓는 이 25장부터 31장을 7개의 구조로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히브리어로 한 겁니다. 자, 7개의 구조로 파악을 했어요. 자, 머릿속에 뭘 넣으셔야 되냐면 7개를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면 창세기 1장과 2장 4절까지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7개의 구조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을 해도, 자, 지금 무엇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냐면 이 성막은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뭐와 연결되어 있다? 창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오늘 마음속에 와닿으시면 돼요. 성막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창조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자, 성소는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성막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으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창조가 끝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아요. 특별히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창조의 기사의 마무리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뭘 보고 좋지 않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죠.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이 외롭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나 좀 짝을 좀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뭐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 왜 사람을 만드셨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셔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소를 왜 만드시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성소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소는요, 제가 창조와 연관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에덴을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성소예요. 여러분, 에덴이 어떤 곳이죠? 완벽한 곳이죠. 왜 완벽한 곳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덴에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인간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나 귀했고 사랑받을 만했고, 그리고 인간도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고 하나님 외에 필요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에덴에서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죠?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결말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 읽으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인간을 쫓아내시고 인간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면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 질문을 우리가 만약에 던진다면 하나님의 답은 바로 성소를 짓는 것이란 사실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겠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 성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요, 여러분 우리가 25장부터 31장까지 다 읽진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도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제가 이 주제들만 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증거궤를 만드시고요. 진설벽을 두는 상을 만드시고요. 등잔대와 기구들을 만드시고요. 성막을 지으시고요. 제단을 만드시고요.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직분을 위임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매일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만드시고요. 속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거룩한 향기름을 얘기하시고요. 거룩한 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막 기구들을 만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금 단락이 7개로 나눠져서 이것을 만들 때 여러분 창조 하나님이 6일 동안 하시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만드시고 여러분 여기에 구조가 있습니다. 무슨 구조가 있냐면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큰 걸 만드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그 안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채우시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조가 이루어졌듯이 여러분 이 성소도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설계하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물로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속에 완벽하게 만들어내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소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여러분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사실 너무 감격이 돼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이 어떤지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누가 썼는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썼어요. 그 후렴의 가사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내가 거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럼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이 성막은요. 이 창조와 성막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교회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거 이렇게 하나 예화를 든 거 기억하시나요? 저에게 청년 하나가 전화를 했다니까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냐고. 여러분 제가 그 청년에게 믿음의 고백만 가지고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구원의 확신만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로 신앙생활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교회에 와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함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홀로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걸 좋아하세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이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너희들은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요 모이고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여있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악이 있고 허물이 없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보기 안 좋은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아픕니다. 우리는 모났습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서로에게 상처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여있으라고 이야기할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각 지체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코고 어떤 사람은 귀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막은 신약에 와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여 있는 걸 좋아하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에서도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 사람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두 사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와 함께 하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을 듣는 것이 너무 마음이 좋아요. 같이 밥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너무 좋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왜 먹는 밥이 더 맛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왜 마음이 좋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의 교제와, 여러분, 왜 사도신경에 그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함께 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여 이르되 너희들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전도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막에는 함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과 같이 전도했지만 너무 좋아요. 제가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좋아요. 왜요? 함께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경로당에 가니까요,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보기 좋대요. 선남 선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함께 하냐면요,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넘어지려니와 두 사람이면 누군가 넘어져도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함께하는 게 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해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했듯이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 홀로 이 길을 걷는 것보다 함께 하나님과 걷고 또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걷기를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에서 창조하시고 성막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게요, 이 성소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어진 것이 다 뭐예요? 증거계, 여러분 물두멍, 성막, 여러분 뒤에 만드는 제단, 여러분 이런 것들, 제사장들의 옷, 제사장들의 위임식, 여러분들 다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성소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창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제가 성막도 7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 창조의 기사도 7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기사와 31장 끝에 이 성막이 다 지어지고 나서 마무리되는 말씀이 여러분 동일하게 안식일을 얘기하십니다. 7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축복하사 너희는 그날에 안식하여 뭐 하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창조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막을요 7개의 구조로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31장 끝에 안식일에 대한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만나서 모이는 멤버십이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을 기억하는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거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을 모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믿는 사람과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나는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요. 왜? 하나님은 다 하셨잖아요.
모든 걸 다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한테 도대체 가능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왜?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이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구약에서는 안식일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나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집에 노크를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예전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죠? 안식교, 제7일 안식교 이단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 믿습니다.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안식일이 언젠데 도대체.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안식일을 지킵니까? 그래요. 그러면 안식 안 지키는데요? 10계명, 제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홀라당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킵니다.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주일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지금의 일요일이죠. 그리고 주일이죠. 왜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 지킬까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과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정말로 극단적인 그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로 갔어요. 정말 극단적인.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아세요? 이 유대인들에게 하루가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해가 질 때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요, 벌써 금요일 그 해가 질 무렵이 되면요, 모든 마을이 폐쇄됩니다. 야, 못 모르고 그 선교사님 그 일행이 거기 들어갔다가 정말 죽을 뻔했어요. 왜? 운전하면 안 되고요. 뭐 하면 안 돼요. 모든 상점이 다 닫혀 있어요. 아무도 일하면 안 돼요. 일하는 순간 안식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무엇을 기억하는 거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영광 돌리며 주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천국이 나에게 이미 임했다.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창조와 성막의 의미입니다. 이 성막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왜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는 것이 힘들까요? 우리 2층에 그 분이 내가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가겠습니다. 못 오셨죠? 왜 못 올까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한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회 문은 열려 있어요. 예배는요,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여러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예배하지 못합니다. 왜? 그 발걸음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나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막의 세 번째 의미는 이제 이 예배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 성막은 복입니다. 성막은 뭐와 연결된다고요? 창조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제사장들을 다 세우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선언하라,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예배에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갑니다. 이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이 선언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요, 세상적인 복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면 이 예배를 점점 더 넓혀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내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아직도 예배하지 않는 내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예배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예배예요. 우리는 이미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이들도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배에 함께 동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와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같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고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꿈을 꾼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북한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육로를 통해서 이 복음의 행진을 해나갈 때 저는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이냐? 제가 가는 곳마다 예배할 거예요. 거기가 카자흐스탄이든 거기가 중국이든 거기가 중동이든 가는 곳마다 예배할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예배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피부색이 까맣든 상관없어요. 나랑 언어가 다르든 상관없어요. 문화가 어떻든 태생이 어떻든 혈연이 어떻든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왜 땅끝까지일까요? 거기가 아프리카든 상관없다니까요. 거기가 유럽이든 상관없다니까요.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게 하는 것이 우리가 꿔야 되는 꿈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복은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복 받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창조와 성막을 연결하는 이 오늘 말씀의 이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우리가 축복으로 하는,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이 되는 예배를 우리가 널리 이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예배하고 이 온 땅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뒤덮여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복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누군가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이 복을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멈추지 않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언제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